지난 시간에 이 아름다운 궁전 같은 이게 예배당 이렇게 제가 사진 나눠 드렸죠. 이게 참 아름답잖아요. 아유, 이거 지금 보면 무슨 뭐 너무너무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미술적으로도 보면은 안에 들어가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이렇게 됐는데요. 잘못된 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십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주셨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꽃 같은 것도 뭐 이쁘잖아요. 주셨는데요. 마귀는 늘 하나님 주신 거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타락시켜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누군가가 자기 돈으로 이거 지어 놓으면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베풀었다. 너무너무 좋죠. 근데 마귀는 야, 이거 아름다운 거 이거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좋아할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사람들 등골 빼먹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뭐 옛날에 면죄부라는 게 뭐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500만원 뭐 딱 내면은 그걸로 천국 간다 뭐 그런 장부 이런 거 팔았던 거예요. 옛날에 뭐 한참 전에 몇백 년 전에 외국에 이 교회 지으려고 이 성당 이거 지으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거 이건 하나님 주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지만은 마귀들은 항상 그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희한하게 만들거든요. 옷에 보면은 동성애 저도 가끔씩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요 되게 착해요. 마음씨가 되게 착하고 미국에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좀 아실지도 몰라요. 그 순수한 애들은 다 동성애 한다 뭐 그런 얘기 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들 악마인가, 무슨 남자가 남자, 뭐 여자가 여자가 악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극도로 타락했나. 근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고 보면요. 얘네들이, 착한 애들이 그렇게 많이 그런 쪽으로 가요. 그리고 얘네들이 동성애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고난을 많이 당하거든요. 고난을 당해가지고 얘네들이 겸손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 이 사람들이 남자끼리 친구, 우정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귀가 우정이랄지 여자도 친구 이렇게 뭐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자기 친구한테 말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귀한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꼭 거기다가 뭔가를 섞어 놓거든요. 아, 그래? 육체적인 거를 거기다가 섞어라. 그래야지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육체로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 동성애가 문제가 되거든요. 아니, 동성애가 이렇게 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친한 친구들끼리 손잡고 다니고 이런데요. 미국에서는 손잡고 다니면 동성애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항상 이렇게 싹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름다운 교회당도 이 아름답고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 여기 있다 마귀들이 이렇게 거짓말 섞어 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진실과 거짓을 섞으면요 우리가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생수에다가 검은색 잉크를 확 갖다 들이부었다. 야, 이거 생수가 90%야. 잉크는 10%밖에 안 돼. 그래도 못 먹는 거죠. 시꺼먼 물 되면.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는 깨끗한 말씀 100% 그것만을 받아야지 우리가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섞어 놓거든요. 그럴듯한데 섞어 놓는 거죠. 야, 교회 30년 다니면 돼. 꼭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그렇게 꼭 붙잡고 그렇게 안 해도 교회 너 열심히 다녔으니까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 놓는 거죠. 우리 스스로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존귀하게 만드셨. 마귀도요. 너 존귀 안 해. 이러는 게 아니고 야, 너도 존귀해. 그런데 네가 최고야. 이렇게 싹 섞어 버리는 거죠. 너가 최고다. 하나님하고 너 똑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거짓말 살짝 섞어가지고 너 하나님이 너무 잘 되는 거 바라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너가 선악 다 알게 되면은 너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봐 너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한다. 그 거짓말을 싹 섞어 놓거든요. 그래서 항상 세상의 악은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섞여져 있고 또 나름대로 명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성당, 이 자체로만 보면 아름답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없고, 사도행전 7장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을 만들어 놓은, 그 건물 자체로는 안 잘못돼.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건물 때문에 죽어가는 수십의 영혼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죠. 세상 까고 싹 섞어 놓은 거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독거리고, 자기 와이프 다독거리고, 저기 남편 다독거리고, 이 삶은 참 너무 좋거든요. 뭐 우리 마누라가 못나도 이 세상이 최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은요, 희한하게 그거를 선을 딱 넘게 마귀들은 항상 그 세팅을 그렇게 해놔요. 그래서 섞구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하는 게 제사 지내는 것보다, 어째 보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낫다. 내 생각을 거기다 보태지 않고. 아까 아름다운 이 성당 만든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뭔가 아름다운 걸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이 생각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안 기뻐하세요. 그리고 마귀들이 늘 하는 것이 있죠. 저는 기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간혹 많이 만나는데요. 다 착해요. 이게 믿어지실는지 모르겠지만, 악인들은요, 정신적으로 시달리지 않아요. 다 착한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왜 착한 사람이 힘들어하냐면요, 자기 최선 다해가지고 똑바로 하고 싶어가지고 뭔가를 똑바로 하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주어진 그 양심 하에서 뭔가를 똑바로 하려고 이걸 지대로 이렇게 뭐 병이 있다 10개를 똑바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기 선에서 똑바로 한다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최대한 똑바로 하다가 마귀들은 늘 이렇게 너 똑바로 해라, 이렇게 최선 다해서 똑바로 해라. 그럼 갈로 열고 거기 뭐가 숨어 있냐면, 너가 죽을 때까지 똑바로 해라. 너의 의로 똑바로 해라. 이렇게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길로, 인생을 이 길로 들어오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이 길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냐? 잘못이 없어요. 세상 자체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철없을 때, 10대 후반, 20대 이럴 때요, 이 돈이 없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보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세상이라는 건요, 들어가면 못 나오거든요. 언제 나올 수 있냐? 예수님이 빼내주실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죄악에 이렇게 꽉 돼 있죠. 그래서 무엇을 순종하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대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새카만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는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하나님이 되게 뭔가를 아끼시나 보다. 줄 걸 안 주고 천만에 와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요나가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시킨 대로 안 가고 거꾸로 가죠. 그러다가 고난을 당해가지고 물에 던져지는 거예요. 죽을
환경에 처하는 거죠. 물고기가 수월이 콱 이렇게 잡아먹었다. 수월이라니까 뭐 세상에 물고기가 됐냐 그렇게 나오면 그건 너무 수준 낮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 가지고 그 수월 지옥에 딱 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이 사실 지옥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회개하거든요. 회개하니까 하나님 즉각 꺼내주신다. 3일 만에 튀어나오는 거죠. 3일 만에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마음속에 서서 3일 안에 예수님 부활할 때 자기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사실은 구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음란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거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적이죠. 표적이란 말은 기적이라는 말, 옛날 말. 십자가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 음성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이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어떤 능력을 받으면요 마귀 되거든요. 마귀. 옛날에 회장 이름이 회장이었거든요. 회장 아버지죠. 근데 그 사람이 1987년도에 죽기 한 달 전에 질문을 24가지를 했어요. 천주교 신부들한테. 저한테 물어봐서 내가 쫓아가서 내가 얘기를 해줄 텐데 지금 같으면 천주교 신부님들한테 24가지 질문을 물어봤어요. 이거를 자기한테 가르쳐달라.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믿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제대로 대답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가버린 거예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요. 네, 제가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세 번째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24가지가 쫙 있는데요. 뭐 비슷한 종류의 질문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 왜 나한테 안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거 여러분 자신의 질문 같지 않으세요? 제가 복음 전하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세상 지식이 가로 걸려가지고 목에 가시같이 걸려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이 검증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질문 나한테 물었던 사람들 꽤 돼요.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근데 이게 가만 보면은 이 회장님이 하나님을 자기 밑에다 두고 자기가 하나님한테도 회장인 거죠. 사실 이 질문이. 나한테 좀 증명해봐라 내가 믿을게. 이거거든요. 나한테 증명 좀 해봐라 내가 믿을게. 하나님이 회장한테 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거꾸로 회장님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자기가 하나님한테 나 좀 만나주세요. 간구하면 되거든요.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저도 이 질문 해가지고 성령님 만나게 됐는데요.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세팅해가지고 하나님 나 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이분은 네가 증명해봐라. 있는지 증명해라. 내용은 똑같은 건데 방향이 틀렸죠. 하나님이 증명해라 혹은 안 그러면 목사나 뭐 신부 이런 사람들이 증명해라. 자기는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만나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건데 회장한테 보고할 게 뭐가 있어요. 회장 자기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질문을 써놓은 걸 쭉 읽어보다 보니까 특별한 사람 아니거든요. 단 1도 특별한 사람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특별하죠. 이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또 머리가 좋은 거잖아요. 뭐 비상한 머리가 있었겠죠. 비상한 머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뇌의 신경세포를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막 전기가 통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빨빨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요. 이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뭐 가방 끈 긴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하버드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뭐 동경대학교 박사님, 무슨 아이비리그 박사님, UC 버클리나 UCLA는 정말 지천에 깔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요, 만났다 하면 더 거의 7, 80% 다 서울대학교.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그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해요. 100% 틀린 말이거든, 100%. 자기네들 노력 안 했어요. 저 얼마 전에도 저하고 굉장히 친하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서울대학교 해가지고 무슨 박사님인데 내가 농담 삼아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전교 1등만 했죠 그랬더니 진짜 전교 1등만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노력해서 그 자리에 왔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머리가 좋아서 그 서울대학교 들어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 한 달 내내 공부해도 안 될 거를 자기는 한두 시간만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간 거예요. 근데 그 한두 시간 공부한 거를 가지고 뭐 자기가 대단히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진짜 그게 교만의 극이죠. 안 그렇단 말이에요. 회장님도 마찬가지. 그 머리, 그 비상한 머리, 뭐 사업수단 이거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신경 조직 이런 걸 잘 만들어 놨다. 운동 선수다 이러면 운동 근육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이 사람은 사업을 잘 해가지고 비상하게 해가지고 돈을 뭐 몇십조 원 뭐 벌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했다 이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태어났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에 뭐 정신 지체아로 태어났다. 그러면 노력 아무리 한들 안 되는 거예요. 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이 질문하기까지 살아올 때까지 인생의 고비 너무너무 많이 겪었을 거죠. 근데 안 죽고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 중에서 죽어버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죽어가지고 이름도 알지 못하고 다 끝난 사람 너무 많거든요. 운이 좋아가지고 즉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한테 좀 증명해 보시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죽으면 다 끝인데 빨개벗고 우리가 적신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다 끝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 좋으신 분들하고 박사님들한테 복음 전하다 보면요 늘 세팅인 거예요. 한 1시간, 2시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얘기 뭘 해요?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저한테 뭐 지금 제가 목사 됐지만 목사님 얼마 안 됐지만 그 옛날에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집사 같은 동료예요. 그러면은 내가 자기를 설득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한 얘기가 있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데 이해를 하고 싶다는 게 잘 따져보면요. 자기 논리에 하나님이 맞나 안 맞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창세기에서는 모세가 흑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창세기에서는 원래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모세가 흑인 여자하고 결혼하게 이런 걸 허용한 이유가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게 사실 저주죠. 그거 모르면요 믿을 텐데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한번 숙이고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거든요. 내한테 자기를 설득하라는 거죠. 근데 그 너머에 그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틀린 것 같으네. 에이 논리가 앞에 여기하고 저기 틀리네 이거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하는 마음을 없애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절대로 못 만나요. 그래서 아까 회장이 여기에 상금도 걸었다고 그러거든. 뭐 몇억 원 24가지 질문에 답해 줄 수 있으면 돈 하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좀 나타나 주세요. 나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꿇어 엎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못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도 살아 있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신명기 29장.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옷도 안 딸고 굶어 죽지도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벌 회장님은 참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내일 그분이 죽기 한 달 전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스스로도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한 달 후에 죽는다. 안 그러면 한 달 후에 우리가 죽는다면 기분 나쁘니까 지구에 멸망이 찾아온다. 그럼 내가 한 달 동안 뭐 할까?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보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보셨을 때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한 달 귀한 시간에 회개할 수 있게 했어요. 내가 혹시 회개 못한 게 있으면 회개할 수 있게 했어요. 한 달 동안 다 생각나게. 이런 사람이 하나 있겠죠. 두 번째는 이 한 달 동안에 나 지금까지 묵지도 않고 이게 쌓아놓은 이런 재물하고 이런 거 내가 이 한 달 남는 시간 동안에 다 소진하고 탕진하고 가야 되겠다. 미친 듯이 쾌락을 향해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두 가지. 이 한 달밖에 안 남았구나. 이 한 달 동안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적지 싶어요. 이 세상 전체로 보면은. 왜 회개하는 사람이 적냐면은 하나님이 한 달 후에 날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적은 거죠. 그죠? 그리고 감사할 일도 없고, 제 자신부터도 제가 이렇게 변화해온 과정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콜로라도 처음에 가가지고 교회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제가 맨날 무슨 생각했냐면 지루하니까 교회 건물이 해서 60만 불이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보니까 정심을 줄 때 된장국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줬는데 김치 한 병에 그래서 10불이면은 여기 지금 200명이니까 김치 한 10병 샀겠지? 100불, 그 다음에 무하고 시래기 이런 거 가격이 얼마 이거 해가지고요 제가 헌금 얼마 내야 될까, 내가 인간적인 양심이 있으니까 그거 늘 계산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20몇 년 전이죠. 예수님으로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산해가지고 7불 정도 내면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8불 정도 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마차 8불 내려니까 좀 창피하니까 10불 해가지고 헌금 내고 그랬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사할 수 없죠.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헌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헌금은요 이웃한테 하는 거고, 이웃한테 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해지는 불쌍한 홈리스한테 해도 되고요. 그분들한테 500불 1000불 한번 주어보세요. 큰일 나요. 정말 큰일, 하나님이 큰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마음, 그 구원의 마음, 기쁜 마음 빨리 달라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진짜 주면요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죠? 헌금 내라는 말 아니에요. 옛날에 20몇 년 전에 늘 앉아가지고 제가 10불 내야지 요렇게 그렇게 해서 실비를 낸 거죠. 왜 그랬을까? 지금은요 그거에 몇백 배 헌금 내요. 솔직히 헌금 내는데요.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무슨 차이나, 내가 내 스스로한테. 지금은 하나님이 줬다는 거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대단한 두뇌를 줘서 내가 조금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했다. 그럼 내가 훌륭한 신체를 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대단한 육체를 줘가지고 내가 모델을 했다. 안 그럼 무슨 별의별 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냐, 안 그러면 내가 했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한테서 감사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완전히 차이 나는 거죠. 그죠? 지금은요, 솔직히 제가 헌금 낼 때 아깝게 생각이 안 들어. 진짜 요만큼도 아깝다는 생각 안 들어.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돌려준다. 이 거짓말 같죠. 저도요 똑같이 10불 내는데도 너무너무 아까웠다가 이게 딱 바뀌게 되더라고요.
바뀌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길에 가다가요 뭐 안 되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돈 왕창 줄 때도 있어요. 물론 정해놓은 그 하나님이 얼마 내라 하는 그 안에서 하죠. 하는데 그러니까 11조를 내는 거죠. 11조를 내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거를 들여다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우리 마음에 들여다 봐야 된다. 근데 그거를 성경에 이사야서에는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깨달아야 된다. 이사야서 6장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모른다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도 보아도 모른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언제 진짜 깨달아지냐?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살려주셨을 때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무너무 간단하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래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아까 요나의 표적하고도 똑같아요. 이 악하고 타락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은 고통당해가지고 지옥 갔다가 회개하고 3일 만에 이게 다시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는 그거예요. 그 기적이. 그 기적이 뭐냐면 사실은 그리스도의 기적이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게 사실 비밀 아니거든요.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도 못 깨닫는다. 보아도 못 깨닫는다. 사실 우리는 뭐 현대에 태어났으니까 못 깨닫지만 옛날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 실제로 봤잖아요.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봐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어떻게 깨닫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실 때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유고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아라는 거. 11절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유고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된다. 우리 마음에. 그래가지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가리고 있는 우리의 겉 표피를 잘라내 버렸다. 할례 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기 세례는요 성령님 불세례 그거 얘기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세례 21일 날 드리는 세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사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거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세례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내 옛날 몸이 죽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다. 예수님이 살아나시잖아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몸을 똘똘 묶어놨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나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3일 안에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았다는 거죠. 그 살았을 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웠다. 증서. 이 법조문 증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율법은요. 아름다운 율법이에요. 율법 없다 이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그 율법을요. 우리 대신 하시는 거예요. 내한테 빚을 갚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한테 빚을 우리 아버지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는 법조문, 아까 말씀드렸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많아요. 너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너 죄지지 말고 똑바로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가혹하게 들들들들 볶는 거죠, 세상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세상이 덜 볶아요. 사실 요새 무슨 뉴스 같은 거 보면요. 자기는 죄 다 짓고 내로남불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뒤로 호박씨 깎고 다 까고 남들은 단 하나라도 용서 안 해줘. 끝까지 물건을 들들들 볶아버리는 거죠. 사람 반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서로만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이 죄악의 세상입니다. 그게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우리는요, 하나님이 날 갚아줬다. 나의 이 모든 죄악을 갚아주셨다. 그래서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2절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통치자들과 권세는 마귀사단 얘기하는 거. 이 세상 대통령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는 이 세상이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거짓말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하면 죽을 것 같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무력화해서 드러냈다는 게 한 가지 이거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귀신들이 막 설치지 않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귀신이 막 나와가지고 막 말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셨어요.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걸 이겨버렸기 때문에 귀신들이 혹시라도 막 무슨 얘기 절대로 안 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뭐 무슨 얘기하고 막 이렇게 헛소리하고 이러면요, 그 나간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좋게 받아들여요. 우리 기도하면 돼요. 드러나면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비밀, 교회 다니는 이유, 이 전부 다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무슨 대단한 지식이나 깊은 이론 같은 거 깨닫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깨닫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깨달았다, 나의 구주다, 진짜로 이거 깨달았다 이러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신학 공부 단 1도 안 해도 돼요. 그게 더 맞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 이게 안 되니까 진짜 거를 이걸 가지지를 못하니까 너무너무 갈급해가지고 계속 막 공부하고 막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고 막 성경 지리학, 성경 역사 이런 거 자꾸 공부하거든요. 그걸로 자기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보려고 공부하는데 공부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교회를 50년을 다녀도 회개하고 예수를 못 믿으면은 50년 다는 게 꽝이에요. 그 이론 통해가지고 구원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근데 희한한 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닫느냐. 이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거든요. 왜 이마저마이가 설명을 안 해주냐.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이랬을 때 예수님이 희한하게 대답을 하세요. 근데 지금 이거 읽어보시면 알 거야. 아마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진짜 하나님 무슨 양인갑다. 이거 아니잖아요. 순종하는 양처럼 세상 죄를 자기 스스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왜 그 비유로 얘기 안 하는? 내가 그 양이다. 내가 니들 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다 대놓고 얘기 안 하고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냐.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와, 이게 굉장히 냉정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서 너희들은 천국의 비밀, 아까 천국의 비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나를 구원하는 것. 이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은 저 사람들에게는 안 됐다. 저 사람들은 뭐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허락된 이 사람들은 뭐고 허락 안 된 저 사람들은 뭐예요? 허락 안 된 저 사람들은 회개 안 하는 사람이에요. 피둥피둥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한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이 안 됐다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거는 사실 1년, 2년, 5년, 10년 걸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거는 성경 말씀 아니지만 제가 경험상으로 보니까 진짜 회개하려고 마음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님 금방 오세요.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게 만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회개 안 하는 사람,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 살다 보면 그렇게 되니 그런 사람들한테는 천국의 비밀이 50년, 100년 다녀도 교회 다니는 것도 별 상관없어요. 그래서 13장 12절에 이게 너무 명확해지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요, 내가 하나님 회개하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더 준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계속 주신다. 없는 자는 원래 애시당초 안 믿었던 애들은 더 안 되는 거예요. 있는 믿음까지 다 뺏겨버려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와, 정말 그죠. 이게 이 하나 둘 돌아가는 이거의 열쇠가 깨닫는 사람하고 안 그러면 못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회장님 하나님 좀 증명해봐라.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때 상금을 2억 원인가 그렇다 1억인가 하여튼 그랬다 그래요. 증명해봐라. 아니 증명할 게 돈 쓸고 그럴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나 죄악 너무 많이 짓어요. 나 좀 회개하겠어요. 이러면 되는데 나한테 증명해봐라. 내가 만족할 수 있게. 나도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한번 따져볼 테니까 그 따져보는 거 통과한다면 하나님이 통과한다면 안 그러면 목사 당신이 통과한다면 내가 믿어줄게 이거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여기 아까 나온 대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회개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마태복음 6장 깨달은 자가 하는 고백이 나와요. 깨달은 자가 하는 고백이. 16절 맨 끝에 있는 거 이게 바로 깨달은 자가 하는 고백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거예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성경에 옛날부터 쫙 써놨던 그런 게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구나. 왜 다윗의 자손 하는구나. 다윗이 무슨 짱돌 잘 던져가지고 골리앗 딱 때렸는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냐. 그게 바로 마귀 사단을 얘기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다윗과도 같이 마귀 사단의 권세를 꺾는구나. 선지자, 성경책에 쫙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전하는 선지자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전하는 선지자구나. 제사장, 우리가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말만 해가지고 나 미안하다, 쏘리, 끝. 이거는 완전 도둑놈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100만 원 물어낼게. 삭개오가 내가 만약에 모르고 죄 짓으면 2배, 3배 물겠다 하잖아요. 그게 진짜 회개한 그 증거예요. 가짜 회개한 거는 나 미안, I'm sorry. 너 머리 깨졌지? 미안해. 다음에 조심할게. 이거는요, 회개 아니, 그거는 아주 얍삽하고 악한 거죠. 근데 진짜 회개는 재물로 들여가지고 자기 잘못한 거 용서 비는 거예요. 근데 재물을 드릴 게 없어. 인류의 제약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요, 제사장, 제사 지내는 사람 있잖아요. 제사 지내려고 재물을 보니까 이 세상에 재물 드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깨끗한 게 단 1도 없어요. 그리고 뭐 사람들 돈 100만, 200만 모아가지고 하나님 드리,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돈이 무슨 상관이지 하나님 앞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깨끗한 거 하나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제사장인 예수님이 자기가 제물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제물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 올라가서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16절에요. 깨달은 자, 이게 그리스도구나.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을 때 16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앞에 서 있는 당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네요. 지금까지 성경에 그만큼 오신다고 그렇게 목이 딸도록 수백 번 써놓았던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군요. 그리고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이시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네요.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비밀이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고 10분도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게 제 책 광고에다 제가 했는데 정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으로 증거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고 인류의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거의 핵심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거 알게 됐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게 됐다.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 마음에 딱 했잖아요. 지금까지 마귀 사단이 1000만 마리 100만 마리 나타나도 못 이기는 거예요. 이제 갓 믿은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딱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병이 떠나게 돼 있어요. 질환이나 심텀이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증거들을 많이 보잖아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 떠나게 돼 있어. 내가 지금까지 눈에 보이게 악한 것들이 아니고 내가 뭐만 하면 자꾸 막 나는 죄짓기 싫어 자꾸 죄짓는데 가. 그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될 때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로 가는 길은요, 회개하고 하나님 와주세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 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 오시는 거고,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아까 그 이철 회장님처럼 하나님 증명해봐라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평생 가도 아무런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이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료로 책을 드립니다.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으로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인생에서 꼭 한 번은 알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숨어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내드립니다.